우리가 앞서 묵상한 말씀에서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바로는 살진 7 암소와 마른 7 암소의 꿈, 충실한 7 이상과 마른 7 이삭의 꿈을 꾸었는데 애굽의 점술가 지혜가들은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하지 못했지만 요셉은 그 꿈이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을 보여주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7해의 풍년이 있을 것이고 7해의 흉년이 곧바로 이어질 것이다. 그리고 풍년의 때에 곡식을 저장하여 흉년을 준비해야 한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지혜롭게 준비해야 합니다 라고 말한 것이죠. 이제 오늘 받은 말씀은 바로 그 다음 장면이에요. 바로가 요셉의 이 말 해석을 듣고 놀랍니다. 그리고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게 돼요. 감옥에 있었던 요셉이 하루아침에 애굽의 모든 일을 맡는 자리에 서게 된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참 이게 놀라운 장면이에요.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갔잖아요.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살았잖아요.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혔었잖아요. 또 사람에게 잊혀진 채 2년의 시간을 감옥에서 더 보내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셉을 잊지 않으셨고 감옥의 자리에 있었던 요셉을 애굽의 총리의 자리로 세우십니다. 언제요?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때에 세우십니다. 그리고 세우실 때에는 단순히 높이기 위해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사람을 세우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알아보게 하시는 하나님을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알아보게 하시는 하나님. 38절을 보니까 바로가 신하들에게 말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이 놀라운 것은 뭐냐면 지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본 적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바로이고, 바로는 애굽의 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사람이 한 말이 아니라 애굽의 왕 바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근데 여러분, 요셉이 자기가 스스로 자신을 높였습니까? 아니죠. 꿈을 해석하기 전에도 16절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리이다 라고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은 자신이 스스로 나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라고 자랑한 것이 아니에요. 모든 지혜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했던 거예요. 그런데 바로는 요셉의 말과 지혜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게 된 것이죠. 요셉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음을 바로는 요셉을 통해 보게 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요셉 감옥에서 막 나온 사람이잖아요. 겉으로 보면은 아무 힘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의 말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고 그의 지혜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분별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는 요셉을 통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하나님의 영을 보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 서게 되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우리도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어요. 막 꼭 큰 일을 해야만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것이 아니에요. 정직한 말 한마디, 믿음의 태도, 지혜로운 선택, 또 겸손한 모습을 통하여 사람들이 나로 인하여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요셉, 모든 공을 하나님께로 돌렸는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자기 자랑으로 삼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막 내가 똑똑해서 그렇냐 이렇게 포장하지 않아요. 그저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주어로 삼고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내 삶을 보면서 야, 정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저래야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저래야지 라고 하나님을 느낄 수 있다면 얼마나 복된 삶이겠습니까? 우리의 말과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선택 속에 하나님이 드러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 그것이 바로 전도거든요. 오늘 하루에 우리 걸음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의 때에 세우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세우시는 하나님. 41절을 보니까 바로가 요셉에게 말해요.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아멘. 자, 이 말씀 요셉의 인생에서 아주 엄청난 중요한 전환점이죠. 보세요. 조금 전에 아침까지만 해도 감옥에 있었는데 이제는 애굽의 총리가 되고 있어요. 조금 전에는 죄수의 옷을 입고 있었는데 이제는 세마포 옷을 입어요. 손에는 바로가 준 인장 반지를 끼고 있고 목에는 금사슬을 걸게 됩니다. 사람들이 그 앞에서 엎드리게 돼요. 조금 전에 감옥에 있었는데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 막 요셉이 성공했다, 요셉이 인생 역전했다, 뭐 이 정도로 보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이 말씀은 요셉이 갑자기 잘 풀린 높은 자리에 올라간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요셉을 세우신 이야기이기 때문이에요. 요셉 긴 시간을 지내왔죠.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구덩이에 빠졌고 종살이를 했고 감옥에 갇혔고 술 맡은 관원장에게 잊혀진 2년이라는 시간이 있었고, 그래서 이 기다림의 시간이 너무 길어서 우리 사람들의 눈에 보이면 너무 늦어 보입니다. 왜 이렇게 오래 기다려야 했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는 정확하다는 사실이에요. 요셉이 감옥에서 나와야 할 때는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된 그날이 아니었던 거예요. 사람의 눈에는 술 맡은 관원장이 미련해가지고 요셉을 잊었다고 이렇게 보일 수 있지만 그때가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던 거예요. 바로가 꿈을 꾸고 애굽에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바로 그때가 요셉이 감옥에서 나와야 할 때였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빨리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빨리 인정받고 빨리 길이 열리고 빨리 문제가 해결되고 빨리 성공하고 빨리 응답받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그림보다 더 큰 그림을 보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때를 정확히 알고 계신다는 사실. 언제 세워야 하는지, 어디에 세워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세워야 하는지를 하나님은 가장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시면 요셉이 굉장히 긴 기다림의 시간을 보냈잖아요. 그런데 그 기다림의 시간은 준비의 시간이었던 거예요. 보디발의 집에서 여러분 관리하는 법을 배웠잖아요. 감옥에서도 사람을 섬기고 또 다스리는 법을 배웠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은 낮은 자리에서도 요셉을 준비시키셨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요셉을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은 늦지 않으세요. 가장 정확한 때 일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의 기다림은 하나님이 나를 준비시키시는 시간임을 믿으시고 가장 정확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생명을 살리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생명을 살리게 하시는 하나님. 자, 요셉이 아침에는 감옥에 있었는데 바로의 꿈을 해석해주고 바로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그렇게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무엇을 하냐? 46절 이후를 보면 요셉이 애굽 온 땅을 순찰하면서 풍년의 때에 곡식을 거두어 저장합니다. 49절을 보니까 곡식이 바다의 모래같이 너무 많아서 세기를 그쳤다라고 기록해요. 53절부터 보면 풍년의 7년이 끝나고 이제 흉년 7년이 시작됩니다.
애굽 땅과 온 땅에 기근이 들기 시작해요. 그러나 애굽에는 곡식이 있었죠. 왜?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준비하게 하셨기 때문에. 57절 말씀을 보니까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라고 기록합니다. 흉년이 온 세상에 심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 뭐냐면 하나님이 요셉을 통하여 준비하심으로 말미암아 요셉을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온 땅의 생명을 살리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총리로 세우신 것은 단지 요셉 한 사람만을 세우신 것이 아니라 요셉을 통하여 애굽을 살리시고 주변 민족을 살리시고 훗날 야곱의 가족까지 살리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요셉을 총리로 세우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직분을 주시고 어떠한 삶의 자리를 주시는 이유는 나 혼자 잘되고 나 혼자 기뻐하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누군가를 살리라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직분을 주시고 삶의 자리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가정을 살리라고, 교회를 살리라고, 이웃을 살리라고, 어려운 사람을 돕고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면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을까? 내가 은혜 받았다면 이 은혜를 어떻게 흘려보낼 수 있을까를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내가 가진 시간, 물질, 은사, 경험,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내가 어떻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내가 누구를 살릴 수 있을까를 물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리에는 사명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맡기신 바로 그 자리에서 생명을 살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존귀한 예배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면 바로는 요셉에게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봅니다. 하나님은 긴 시간의 기다림의 끝에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통하여 많은 생명을 살리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세우신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가 서 있는 바로 이 자리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겠죠.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 여러분, 내 눈으로 보기에는 작아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리게 하시기 위하여 내게 맡겨주신 자리라는 사실, 지금 내가 기다리고 있는 시간이라 느껴질지라도 지금의 이 기다림의 시간은 하나님이 나를 준비시키시는 시간이라는 사실, 그리고 언젠가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실 때 이 자리를 통하여 누군가를 반드시 살려내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이 아침 우리 마음에 새기셔서 가장 중요한 것, 오늘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나시도록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송암 구조되지 않습니까?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에요. 이 땅을 살리는 사람이에요.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송암 구조대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그렇게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을 사시기를 참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이른 아침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들으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감옥에 있던 요셉을 하나님의 때에 세우시고 요셉을 통하여 많은 생명을 살리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의지하여 간구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요셉이 자기의 지혜를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고백했던 것처럼 저희도 받은 은혜와 능력을 내 자랑으로 삼지 않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빨리 길이 열렸으면 좋겠고, 빨리 인정받았으면 좋겠고, 빨리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살아왔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장 정확한 때에 일하시는 분이심을 오늘 아침 말씀을 받았으니 이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준비시키고 계심을 믿으며 그저 하나님의 때에 이끌림 받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생명을 살리는 사람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요셉을 세우셨음을 저희가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저희에게 맡기신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삶의 자리에서 나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살리고 세우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쩌면 지금 이 시간이 길게 느껴지는 기다림의 시간처럼 생각될지라도 하나님께서 완전히 고쳐주실 하나님의 때를 신뢰함으로 몸과 마음이 낙심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김혜빈 집사를 빨리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시고 우리 가정을 돌보고 계신다는 사실이 우리 김혜빈 집사에게 확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장옥선 집사님, 오늘은 이제 면역력 주사를 맞기 위하여 또 병원에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기도하기 위하여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하는 딸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어서 가장 완벽한 치료를 우리 하나님, 우리 장옥선 집사에게 또 우리 송암교회에게 선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아침 예배를 드리고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예배자들을 축복합니다. 모든 삶의 자리 걸음에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말을, 우리의 표정, 우리의 태도, 우리의 선택을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성실히 살아가겠사오니 저희의 삶을 통하여 영광받아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내가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며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저희의 삶을 보시고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